안식일을 기억하고 이 자리에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또 유튜브로 줌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내일 일, 미래, 장래를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늘 염려도 하고 불안도 하고 걱정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심인 줄로 압니다. 본문에서도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한 것처럼 저희는 한치의 앞날도 하루하루 일어날 일도 알지 못하고 살아가지만 한 가지 아는 것은 하나님은 예비의 하나님이다 하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사람을 제일 먼저 만들고 그리고 빛을 만들고 궁창을 만들고 해와 달을 만들고 각종 식물과 생물을 만든 게 아니고 다 만들어 놓고 그러고 놓고 사람의 입을 만드신 거예요. 이걸 보아도 하나님은 항상 우리보다 먼저 형편을 알고 살피셔서 예비하는 하나님이라 미리 준비하는 하나님이란 것을 저희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이레란 말을 많이 쓰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고자 아들이 없다가 독자를 낳았지만은 독자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 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아들을 불과 나무를 가지고 모리아산에 올라서 제물로 드리라고 할 때 아브라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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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믿음을 확인했다. 내가 네 아들을 제물로 받기를 원하겠느냐. 내 믿음을 확인하였다. 순종을 확인하였다. 자식보다도 나를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확인하였다. 뒤를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수풀에 뿔이 걸려 있는데 그 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고 번제물로 드리고 그때부터 여호와 이레라. 여호와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고 아브라함도 그걸 깨달았습니다. 요나 같은 사람도 니누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을 받았으나 그러나 그곳에 복음 전하기도 싫고 또 거기 가서 자기가 죽을는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다시스로 갔어요. 배에 풍랑이 일어나 다 죽게 되었을 때에 제비를 뽑으니 요나가 뽑혀가지고 나를 들어 바다에 던져라. 바다에 던졌어요. 그런데 죽을 줄 알았어도 큰 물고기를 준비하여 하나님이 물고기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안 그랬으면 물에 빠져 죽는 거죠. 그래서 다시 토해내서 니누에 성에 가서 말씀을 증거해서 3일 3일야를 가면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왕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잿더미의 완자 회개하고 그리고 그 백성들이 다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비의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 인간을 멸할 때에 다 멸하지 아니하고 그 중에서도 노아 한 사람은 구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노아 보고 방주를 예배해라 그렇게 했습니다. 노아가 알아서 한 것도 아니고 내다보고 한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 보고 방주를 예비하라 준비하라 말씀했기 때문에 순종했어요. 날이 맑은 날, 비 올 것 같지도 않는 날 방주를 만드는 건 어리석은 일이에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일은 우리 보기에는 어리석은 일 같아도 가장 지혜로운 일이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시키는 것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죄악이 땅에 간영했을 때 홍수를 내려 다 멸했습니다. 빌딩 짓고 집 짓고 자기가 잘 살아보겠다는 사람은 홍수가 내렸을 때 다 물에 가라앉았으나 미리 준비시키고 예비시킨 방주는 떠올랐어요.
왜 예비시켰습니까?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비의 하나님, 준비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어제 가서 이 화이자 맞았는데요. 거기를 갔는데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학 대학원대학교 학생이 그게 자원봉사단으로 가 있더라고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미리 예배해서 보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안내를 해주고 잘 해주더라고요. 하나님 적은 일까지 내 화이자 맞는 것까지 아시고 미리 자원봉사단 보냈습니까? 아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있다고 안 보고 하나님은 그렇게 했지 않냐 그렇게 믿어지더라고. 한 번은 저희 교회에서도 이제 뭐 물질 문제 말하려는 건 아니고 잘 이해하고 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관리비도 또는 임대료도 내야 되고 해서 좀 모자랐어요. 그 달에. 하나님이요 쓸 것을 채우리라고 했는데 예비한 하나님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랬는데요. 생각도 전에 1년도 더 됐을 거예요. 그때 결혼 주례를 해줬는데 그분이 기도하다가 내 생각이 나더래. 그래서 그때 결혼 주례비 많이 못 드렸는데 네가 가서 결혼 주례비 갖다 줘라. 마음에 자꾸 그런 생각이 일어나더라네. 그래가지고 결혼 주례비를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감사해서 그냥 꼭 주례비보다도 이렇게 꼭 갖다 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액수가 그달 교회에 임대료 내야 될 부족 부부를 딱 맞는 만큼 가지고 왔어. 그래서 집사람하고 둘이서요 그냥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여호와 이래 아멘. 미리 준비하는 하나님. 인간의 입을 만들기 전에 만물을 준비하여 먹게 하시고 양을 준비하여 이삭 대신에 제물을 드리게 하시고 큰 물고기 준비해서 요나를 건져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방주를 준비하여 노아를 가정을 다 살리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처소를 예배하러 가서 계시는 그 예수님, 여호와 이래 하나님이구나. 여러분도 내 앞에 지금 가는 길이 험하고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 어떻게 도와줘 하지 마세요. 우리 기도하는 분은 하나님이 일해 주십니다. 여호와 이래 하나님. 그 때가 잘 몰라서 그 시기를 잘 몰라서 하나님이 빨리 안 이루어주고 천천히 이루어주기 때문에 신앙이 불신앙을 가질 때가 있지만 반드시 나보다 앞서가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고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니가 아들을 주시니가 다른 건 안 해주시겠느냐. 예비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분명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예비의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도 준비하고 있으라 그랬어요. 준비 못한 사람이요 나중에 후회 많이 합니다. 준비를 해야 돼요. 가까운 예로도 여러분께서 일기예보가 딱 나와가지고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고 했을 때 우산 준비한 사람하고 우산 준비하지 못한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내리자마자 차에서 오늘 오후에 비 온다고 했어 하고는 턱 우산 끼고 가는 사람하고 그냥 뭐 뒤집어 쓰고 가는 사람하고 다르죠. 이런 말이 다 있습니다. 자기가 들고 다니는 가방이 명품인지 짝퉁인지 아는 길은요 비 오면 안 돼요. 그 어떻게 아냐 하니까 비 올 때요 가방을 머리 위에 이고 가는 거는요 짝퉁이야. 명품은 품에 안고 가면 그게 명품이래. 뭐 이거야 이 말씀하고 무슨 연관이 있겠습니까마는 미리 준비한 사람은 뭐 가방이라는 책이라든지 그리고 비 다 맞아서 옷 다 젖어버린 거. 하소한 일상생활에도 우산 준비한 사람하고 준비 안 한 사람하고는요 하늘 땅 차이에요. 하물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세 가지를 준비하고 살아라고 했습니다. 하나는 환난이 앞으로 올 거니까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라. 예. 두 번째로는 우리에게 결산할 날이 있다. 인생에 살아가는 날의 마지막에 네 한 일에 대해서 결산할 날이 있으니까 그걸 준비하고 있어라.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만날 날을 준비하고 있어라 하였습니다. 네. 지금 우리는 생각지 않게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약한 사람이나 믿음이 없는 사람이나 주님을 만나고 앞세우고 살지 않는 사람은요, 거의 배도하는 사람들도 많이 생깁니다.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의 7년 북년 드는 것 같이 우리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세계에요, 기도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고 믿음의 선조들이 본을 보이고 많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요셉이 마치 애굽에 가가지고 7년 북년이 들었을 때 왕이여 곡간에다가 곡식을 쌓아두세요. 앞으로 7년 흉년이 옵니다. 그때 꺼내서 그 양식으로 백성들을 먹고 살리게 하여야 됩니다 한 것처럼 성령의 임재하심과 말씀과 한국교회도요 많은 부흥을 가져왔습니다. 70년대에 거의 80년대에 이르기까지 세계 교회가 한국교회를 배우러 오고 교단마다 제일 큰 교회들은 한국에 있고 1,200만이 4명 가면 한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크게 부흥이 됐습니다. 7년 풍년 든 것 같이 전도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교회들이 풍년이 들어서 크게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온 것처럼 지금은 많은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고 그리고 많은 전도에 가로막히는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으나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더 좋은 미래에 올 것을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7년 풍년 들었을 때 여러분이 기도 많이 하고 믿음으로 쌓아놓고 연단받고 거기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꺼내서 써야 돼요. 네, 저축을 안 한 사람이 갑자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오고 사업에 어려움이 오면 일절 한 푼 없는데 어떻게 그 어려운 난관을 이겨가겠습니까? 그러나 저축해 놓은 사람은 그걸 꺼내서 그걸 가지고 커버하고 쓰는 것처럼 우리에게 믿음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제부터 쓸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럴 때 내가 믿음을 쓰려고 했는데 믿음이 없으면 7년 환난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과 같아서 그래서 배도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시험 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요. 지금이 저축해 놓은 믿음을 쓸 때입니다. 지금이 예수 이름으로 나갈 때예요. 지금이 성령이 역사할 때예요. 지금이 내가 하나님에게 믿음이 없느냐 있느냐는 걸 시험할 때입니다. 여러분이 지금이 바로 우리가 7년 대환란이 다가오는 이때에 써야 돼요. 네. 그러면 우리는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비할 것이고 더 큰 환란이 오더라도 넉넉히 이기도록 해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시험과 환란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마스크 다 벗어버렸고 그리고 일상생활로 돌아가게 됐죠. 거의 한국도 거의 아마 여기 백신 아스트라제네카라든지 얀센이라든지 모더나라든지 아니면 화이자라든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백신 맞은 분 손 한번 들어봅시다. 여러분 가운데 백신 맞은 분 거의 다 맞았어. 네, 맞았어요. 맞았다고 해서 불이익 당하는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손 들어도. 예. 지금 이렇지만은 좀 젊은 분들은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맞는데요. 그냥 맞을 수도 있어요. 얀센은 한 번 맞으면 2번 맞을 필요 없어요. 다른 거는 2번 맞으면 거의 면역이 된다지 않습니까? 또 맞는다 하더라도 이제 먹는 약까지 나왔어요. 이건 제가 뭘 말하냐면 백신이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시험과 코로나, 환란, 바이러스는 잠깐입니다. 잠깐이에요. 이제 머지않아서
다 여러분의 백신도 맞게 되고 여러분에게 전부 그런 지나친 낙관주의나 아니면 안정감이나 괜찮다고 하려는 게 아니라 잠깐 있는 환난을 저희는 지금부터 믿음의 백신을 써야 돼요. 성령의 백신을 써야 됩니다. 말씀의 백신을 써야 돼요. 그래서 변이 되지 않고 변화를 가져오는 그런 귀한 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7년 대환란을 예비하기 위하여 그들을 싸워 그 질병을 이겨 그 환란을 이겨 그 역경을 이기고 나가도록 저희는 대비하고 있어야 되고 지금부터라도 더 큰 믿음을 하나님께 간구하고 이겨가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요한 1서는 우리에게 사도 요한을 통하여 강하게 말씀했습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이것이니 너희의 믿음이니라.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준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코로나는 물러갈지어다. 이기는 길은요 믿음밖에 없어요. 이기는 길은 내 속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다고 믿고 나가면요 이기는 거예요. 오늘 모든 성도님들이 지는 자가 아니라 이기는 역사가 있기를 기원합니다. 7년 대환란이 앞으로 온다고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환란이 오더라도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질병보다 강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기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넉넉히 준비만 하고 있으면 이겨가리라고 확실히 믿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거는요, 결산할 때가 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어떤 포도원도 맡겨주고 정도 다 맡겨줬어요. 또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어떤 사람한테는 3달란트를,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타국에 갔다가 돌아와서 결산할세. 5달란트 받은 사람도 5달란트를 남기고, 3달란트 받은 사람도 3달란트를 남기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남겼으니 내가 큰 일을 내가 맡기고 복을 주리라. 1달란트 받은 사람은 1달란트 날려버리면 안 되기 때문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랬다면 너한테 안 주고 은행에다 갖다 맡겨서 이자라도 내가 거두지 뭐 하는데 너한테 주었겠느냐. 악하고 게으른 종아, 밖에 나가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거라고 하였습니다. 나나 여러분이나 크든지 적든지 하나님께서요, 가정에서는 가족을 구원해야 되고, 이웃에서는 예수를 전도하여서 구원해야 되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사명 저런 사명 태어났으니까 선교사와 같이 주의 일하는 무슨 일이든 크든지 적든지 1달란트라도 주었습니다. 오늘 묻어두고 그냥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우리가 돼서는 안 되겠죠. 결산할 때 여러분이요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 듣는 여러분 다 되기를 기원합니다. 현대에는 별로 맞지 않은데 그전에 어떤 한국에 있는 그런 치주가 있었는데 나이도 많고 종도 많이 부리고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다 어느 정도까지 색경 그들이 받을 분깃을 다 주고 나도 인생 정리하고 살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좀 내가 어디 갔다가 올 테니까 너희가 새끼를 꼬우되 최대한 가늘게 꼬아라. 하여튼 새끼를 아니 가늘게 꼬아라 그랬는데 그 집에 일하던 머섬 하나는 주인의 말을 그대로 듣고 새끼 한 가닥 한 가닥 해가지고요 실같이 가늘게 꼬우니까 옆에 있던 그 머섬이 하는 말이 야 가늘게 꼬으라 한다 해서 가늘게 꼬우냐 어리석은 사람아. 그래가지고 언제 이렇게 큰 새끼를 틀에 담을 수 있을 만큼 꼬우겠냐. 너는 꼬아라 나는 잔다. 그들 옆에서 자더래요. 주인 올 때 다 되니까 용마름 틀듯이 크게 한 주먹씩 씹어가지고 새끼를 그냥 꼬아가지고 해놨어요. 주인이 썩 돌아오더니 그들이 참 수고 많았다고 새끼 가져오라 그러더래요. 근데 새끼를 쭉 가져왔어요. 근데 부피는 한 가닥 한 가닥 가지고 꼬은 사람보다 한 주먹 가지고 꼬은 머슴이 더 많아. 부피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자기 하인을 시켜서 야, 그 동전 가져오라고 그래. 상평통보라고 옛날에 그 엽전된 그 동전은요 안에 구멍이 이렇게 나 있어요. 예. 근데 새끼 꼬은 것만큼 끼워가지고 가져가라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아주 말한 대로 그렇게 가늘게 꼬은 사람은 막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쑥쑥쑥쑥쑥 들어가니까 막 그냥 이렇게 평생 먹고도 남을 돈을 끼는데요. 욕말하면 들듯이 이렇게 굵게 하나도 상평통보 엽전 동전에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일개예에 불과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포도원을 맡기고 가거나 아니면 여러분에게 무슨 사명을 맡기고 가시고 난 다음에 반드시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도둑이 언제 올 줄 알았다면 너희가 깨어 있었지 않겠느냐.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이 오셔서 결산할 날,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정리할 날이 옵니다. 착하고 흉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내가 이제는 10고을을 맡기고 큰 일을 내가 맡기리니 하는 결산 때 칭찬 듣는 종들이 되도록 준비를 잘하고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옵니다. 주를 만날 날에 여러분이 예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사람도 없고 영원히 거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영생은 생명을 얻어 질병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하나님 나라에 가서 거하는 겁니다. 주를 만날 것을 예배하라. 그래서 성경에는 깨어 있어라. 신랑이 드디어 올 줄 알고 신부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때 등에 기름도 없이 신랑 올 거 준비했다가 신랑이 오는데 불이 다 꺼져버리고 자고 있으면 신랑이 왔을 때 얼마나 실망하겠느냐. 우리에게 오늘 여러분이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되 성령의 기름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항상 불만 붙이면 불이 활활 돌아 집을 밝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언제든지 말씀이 떨어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열정만 주면 주를 위해서 복음의 열정, 선교의 열정, 전도의 열정,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이 안에 불이 타오르는 것처럼 타오르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많은 불의 임재를 말했지만은 모세가 바로와 싸우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다시 갔다가 와서 하나님 임재하심을 보고자 했을 때 가시나무 뜰기 가운데 불이 붙었는데 돌아가려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그 불 속에서 모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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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르면서 내 신을 벗어라. 오늘 우리 신발은요 이력서입니다. 네가 지금까지 걸어오고 살아왔던 인생의 이력서를 떼버려. 이제부터 내가 너를 쓴다. 이제부터는 내 이력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경륜하는 이력서 내가 다시 써주마. 그래가지고 그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 후에 모세는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어요. 오늘 모세가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충성스럽게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도적이 집들처럼 언제 우리에게 환란이 오고 우리를 책임져 봅니다. 주의 임함이 노아가 방주를 예비한 것 같이 예비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깨어 있어라. 예비하고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라.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느니라. 질년 대환란이 와도 비록 우리에게 결산할 날이 와도 그리고 주님을 만난 날이 와도 충성하고 있으면 우리는 상급받을 날만 있지 더 책망받을 일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고 준비하고 있고 예비하고 있다가 주를 만날 기쁨으로 잘하고 있으면요 주인을 만나기를 기뻐합니다. 그러나 잘못하고 있으면요 덥지 않대요. 여러분 그래서 일개 미물도 강아지에게도요 쥐뿔 갖다 나 다녀올 때까지 잘 있어. 그러고 이렇게 엉덩이 두들겨주고 나갔다가 오면요
자리 있으라고, 집 지키고 자리 있으라고 했는데요, 거기서 올려놓은 찬장문 열고 식탁에 올라가가지고 고기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다 도둑질 해 먹은 강아지는요, 밖에 갔다가 주인이 문 열고 들어오면요 안 나옵니다. 개 양심 없다고요? 때로는 개가 사람보다 더 양심이 있더라고요. 저 식탁 밑에 들어가서, 소파 밑에 들어가서, 침대 밑에 들어가서요, 눈만 떠먹어도 안 나와요. 왜? 훔쳐 먹었기 때문에. 집 지키지 않았어요. 집을 오히려 훔쳤어요. 오히려 해쳤어요. 주인을 이롭게 한 게 아니라 해롭게 했어요. 안 나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않고 오히려요, 집 딱 앉아서 지키고, 그리고 보호하고, 그런 강아지는 오자마자부터요 그냥 뛰어오르면서 나 집 지켰어요, 내가 돌봤어요, 그러면서 뛰어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안고 뭘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음식도 주고 고기도 주고 먹을 것도 주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이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불충하고 게을르고 있다가 주를 만나려면요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잖아요. 예수는 구원은 받는데 그냥 미안해가지고 부끄러워가지고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그런데 뭐 여러분 뭘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내놓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생명에 다하여 주님 앞에 설 때에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고 영원 구원과 주를 위하여 헌신한 분들은요, 주를 만날 때 그러면 주님께서 참 잘했어, 충성했어, 그래 고마워, 그 상급받을 날만 생각하면요 주님이 기다려져. 혹시 여러분 여기서도요, 내가 마지막 인생을 끝내고 주님을 만날 날을 기다려지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고, 아이고 내가 이러다 죽으면 어떻게 돼?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오히려 고기 훔쳐먹은 강아지처럼 내가 잘못해가지고 주님께 책망받고 심판받으면 어때? 아니야. 오늘 우리는 7년 대환란을 깨어 예배하라. 결산하는 날이 온다. 내 맡은 사명이 적든지 크든지 너희는 깨어 예배하고 있어라. 주를 만날 날을 예배하고 있어라. 노아가 방주를 예배한 것 같이 예배하고 있어라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도 언제든지 환난이 오든 역경이 오든지 주님을 만날 날 어떤 일에도 우리가 준비하고 예배하고 있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잘하였도다 칭찬 듣는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밝은 모습을 보니까 너무 기쁩니다. 감료창이 어려운 일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고, 좋은 일 있으면 함께 기쁨을 나누고,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가장 롤 모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나가실 때 감료창이 힘내세요. 그리고 여러분께서 인사해 주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축복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혹시 제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렇게 말씀했고,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들어올 때 써붙였습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내가 나타나 도움으로 나를 찬송하고 귀에 들려드리면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확실히 믿습니다. 종이 기도할 때에 그래도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 화답을 해서 아멘 하고 레마로 그냥 내게 하는 축복이다, 내게 하는 말씀이다, 내게 빌어주는 복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받아들이시면 그대로 일어날 줄로 믿고 아울러 축복의 기도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오늘 내 육신이 연약하고 마음도 괴롭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내가 병든 사람처럼 남 보기에는 멀쩡하고 건강한 사람 같아도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관계로 너무나 많은 사탄의 어려움의 세력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데 손을 대주시고 또 사업이나 생활의 모든 일에 하나님이여 종이 축복기도 해주면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십자가로 손으로 해서 가슴에 모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드리고 아울러 축복의 기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여,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말씀대로 이루어지리이다. 우리 하나님이 치료자요, 예수님이 만유의 의사요, 성령님이 치유하는 광선인 것을 믿고 손을 대어 싸우니 그 손댄 자국이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가지되 치료의 흔적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감동 감화가 일어나게 하시고 변화가 체질로부터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나 하나님의 신으로는 다 된다 하여 싸우니 종이 기도합니다. 사업이나 생활에 먼저에 물질도 들어오게 하시고 좋은 귀인도 만나게 하시고 생활에 하나님의 형편이 비도록 풀어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함이 사랑하는 성도들, 가족들, 그리고 새천교교회와 한국교회, 대한민국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